오늘은 귀 쓴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우리 봉독합니다. 진리의 관하에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전파한 교훈 중에 하나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을 하지만 육의 부활을 인정치 않고 영의 부활을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내용들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훈이 이제 악성 종양처럼 급속하게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훈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인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할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가르쳤죠. 브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물론 이방인 신자들도 있겠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동일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부활을 인정치 않는 그런 거짓 사상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급속하게 신자들의 마음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오직 복음을 외치는 그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 듣고 배웠던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이성이 추구하는 것으로 급속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영의 부활은 인정하는데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육체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철학 그 사상 안에서 결국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 바울이 그토록 애써 가르쳐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견고한 터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를 흔들기 위한 사단의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 이러한 다른 복음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읽고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그랬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것과 들려지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하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여전히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도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 뭐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의 모든 가르침과 그 과정들을 이수하고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이제 주님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소리. 즉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들려진 자들이 있고 들려지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들려진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진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된 자들이 복되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있지만 시편 1편에서 이미 그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래.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는데, 그것은 단지 그런 어떤 그 자리를 내가 피해 있고 그러한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 그러한 상태를, 그러니까 표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행위로서도 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술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고 나는 오늘 예배
예배하러 가야 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시편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그 뜻이 소통되어지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조건의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고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이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들을 문득문득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한마디씩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가. 그 일을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찬송해 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들과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복음의 일들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그 영광의 기쁨 대신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육의 즐거움과 만족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 다 갖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맞이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어야 돼요. 그때뿐만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 반대급부에 처해지는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목적과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그런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천국 구절로 이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험하는 내용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안에 들어있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마당에 성령께서 그 시험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어내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 안에. 모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오늘 제목처럼 귀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안에 이 지금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어떻게? 이 돌들을 병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으면 네가 나를 잘 아는구나. 즉시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야. 아마 이렇게 성경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수호천사.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신 그분. 그런 믿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어떤 독을 마셔도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도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그래? 너 나를 제대로 알아봤구나. 딱 올라가서 멋지게 그냥 두려움 없이 쫙 하고 뛰어내리셨을 거예요. 번지 점프대 이렇게 올라가면 뭐 이렇게 연예인들 가끔 프로그램 나오는 거 막 두려워서 못 올라가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 그 앞에서도 그냥 성질 날 정도로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줄 것을 굳게 믿는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냥 탁 멋지게 올라가서 탁 평안하게. 근데도 하나도 안 다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했던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달라고 외치는 자들이잖아요. 세 번째는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절정이죠. 천하만국의 모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쯤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집사님 이제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헌신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셔서 기업을 일으키시고 한 달 매출이 그냥 11조 한 5천만 원, 뭐 1억 이 정도 되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면 가는 곳마다 집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복을 받은 근거를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감이 되고 본이 되겠습니까? 저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떠신가? 주님은 어떠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 같은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구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에 예수를 붙들고 간청했던 그러한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된 자들에게 미혹하는 자가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든지 우리를 교만한 자리, 어떤 욕심의 자리 이런 자리로 몰아넣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혹하는 자가 와서 미혹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지금 마태가 그 앞부분에 예수께서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그러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한 것을 지금 주겠다고 약속하는 건 누구예요? 네, 미혹하는 자, 마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로 가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읽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그랬어요. 우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자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럼 주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씨, 자기가 뿌려놓은 좋은 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덧뿌려 놨어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점점 구분되질 때 종들이 그것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가만두어라 그래요. 가만두라. 여러분, 주인이 왜 가만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주인은 가라지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주인이 뿌려놓은 좋은 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천국은 마치 그랬는데 천국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어요. 천국은 누구에게 부여된 거죠? 이 좋은 씨, 좋은 씨. 여러분, 그냥 동일한 씨를 뿌려놨는데 잘 자라서 알곡을 맺는 게 좋은 씨고 알곡을 맺지 못하는 게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뿌려놓은 게 뭐예요? 좋은 씨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 안에서 택한 자들, 그들이 좋은 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같이 자라고 있어도 그것은 전혀 관심 밖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놔둬라 그래요. 왜냐면 이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 상태보다도 가라지를 뽑다가 이 좋은 씨가 망가질까 봐서.
그냥 놔둬.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는 골라낼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도 그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씨 가라지, 즉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나 함께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네, 좋은 씨에. 그럼 누가 좋은 씨예요? 네? 저와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뭘 그렇게 잘해서 좋은 씨를 가져다 뿌리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들,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기쁨이 어떠할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기쁨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미혹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것들이 다 기쁨의 조건인데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영양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만 말씀하시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냥 복 받아라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죠.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하지만 영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무겁고 힘들고 그냥 지쳐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제자들의 상태는 전혀 주님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미혹하는 자가 던져주는 것들을 그냥 덥석덥석 물어 제끼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아까 잠깐 그 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닭장에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끈끈이 덫을 이렇게 놓아두었어요. 쥐가 얼마나 그 닭사료를 훔쳐먹느라고 그냥 부흥이 되는지. 막 처음에 몇 마리 보이던 것이 막 20마리, 30마리씩 막 닭장을 왔다 갔다 해요. 닭들이 있어도 개념치 않고. 그래서 제가 끈끈이 막 여기저기 놓아뒀는데 하루에 막 8마리 이상씩 잡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걸리는 놈들은 다 누구냐면 이제 새끼에서 얼마 자라지 않은 아이들. 너무 이뻐요. 너무 걸려 있어도 참 불쌍해. 철모로 그냥 그저 먹을 거 보이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줄 자리인지도 몰라요. 다른 형제들이 지금 그 끈끈이에 붙어서 찍찍거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와서 또 먹으려고 하다가 또 붙어요.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미혹하는 자가 던져주는 것들은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그냥 벌떼같이 몰려든 그 군중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주인이 밭에 뿌린 게 뭐예요? 좋은 씨예요, 좋은 씨.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렇게 주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확인해 가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에 붙들린 바 된 것 같아도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미혹된 자가 가는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지, 오늘도 그 은혜의 붙들림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없어도 내가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다라면 나는 좋은 시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자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찬송이 나오는 거죠.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본문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많이들 붙들려 있었죠, 우리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럼 어느 누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냐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를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자, 한번 우리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귀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으시죠? 꼭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
네, 귀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주님께. 그래서 그냥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귀 쓰는 그릇. 그러면 여러분, 귀 쓰이는 그릇이 뭘까요? 사실 이러한 것에는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들은 안 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귀 쓰이는 그릇이 되고는 싶어. 금그릇 되고 싶어. 그 주인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귀 쓰는 그릇이 뭐냐 그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을 하고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 귀 쓰임 받는 거죠? 아닌가요?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하고 교회 모든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귀 쓰이는 그릇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귀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냐고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참 귀 쓰임 받는 분이라고, 귀 쓰임 받는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귀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유익을 주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그죠? 재정적 유익이든지 아니면 행정적 유익이든지 어쨌든 교회에 어떤 일들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 얼굴 비치는 분들한테 이분이 우리 교회 귀 쓰이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귀 쓰이는 그릇이 맞아요? 오후에도 이렇게 와서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귀 쓰이는 그릇이에요? 어때요?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이런 것이라고 써 있나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분을 이런 것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런 것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뭘까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모두 치매 환자가 맞아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지금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다른 교훈.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였잖아요. 부활이 없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치 않는 거. 그럼 그러한 다른 교훈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교훈을,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어떤 자다? 귀 쓰는 그릇이다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래서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은 어떠한 상태다?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으로부터 진리 안에 분명하게 서는 것이다.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 안에서는 지금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릇, 귀 쓰임 받는 일꾼.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귀 쓰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뭐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마치 무엇과 같은 거라고요? 자기를 지금 더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의 지금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러한 다른 교훈, 즉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그래서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자들로 세워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자랑 삼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미혹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그거 열심히 해봐. 아무 소용없어. 그러다 시험 든다? 발 깊게 담그지 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귀 쓰는 그릇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요. 모든 선한 일. 이거를 뭘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들을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2장. 그 다음에 몇 장?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요. 무엇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과? 결국은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미혹하는 자가 와서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삼는 모든 것들, 그런 자들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랑도 없고 거짓말 많이 하고 세상보다 더 더럽다? 그런 것을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한 자라도 그러한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그러한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죄의 종된 자리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정결함이 되며 의로움이 되며 깨끗함이 되며 거룩함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무엇이 그 일에 무엇이 주어졌다?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내용과 곧 이어 연결이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다른 교훈에 미혹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자기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를 막 해요. 아니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의 이익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의 이익.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도 이게 계속 우리는 고개가 갸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익숙치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미혹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이 같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조차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 이득의 방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두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옷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어 성도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냐면 미혹해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오늘날도 뭐 별반 다를 일이 없죠.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왜냐하면 사도인 바울같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바울 당시에도 그랬다라면 오늘날은 말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 뭐겠어요? 어그러진 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가 아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 이번에 1번 문제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복음의 일꾼이 경계해야 할 것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의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구제다. 아마 이제 12월 이제 곧 다가오는데 해마다 그 경상도 어딘가 그 의인 한 사람이 소개가 되죠. 전화해서 어디에 지금 무엇을 놓고 왔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아직도 주인공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하시는 분이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은밀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지금 은밀하게 하는데
온 국민들이 다 집중을 해요, 지금. 누굴까? 앞으로도 한 5년이나 10년 뒤에 그분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찬사가 그분에게 돌아갈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설의 부분이 많다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중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는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네요. 누구만 가능해요? 치매 환자 아니면 바보만 가능해요? 아니지? 제가 제 소시적에 그 유행하던 유머예요. 바보가 길을 가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 이제 의문점을 해결했는데 이 바보가 시계를 찾어요. 시계를 찾는데 가다 보니까 팔이 뒤로 가면 시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를 찾는 거예요. 근데 팔이 이제 앞으로 오니까 보이잖아요. 여기 있구나. 이제 안심하는 거야.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바보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주님이 사람들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를 꽁꽁 감추고 있다는 거 아세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러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만 알아요. 아무리 은밀하게 감추어도 내 안에 내재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의 본성을 알아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아버렸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전에 이미 영광은 누가 받아 먹었어요? 내가 이미 받아 먹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려지는 기쁨을 누구에게 지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돌려드리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자기 상을 받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그게 우리의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은밀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나를 속여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미 나는 내 상을 다 받아 먹고 누리는 자인데 그 받을 수 없는 그분의 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은밀히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냥 야, 너 도와줄 때 모르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마. 그러면 그 영광은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받는 영광은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서 은밀하게 했는데 나는 알잖아요. 네? 내가 받는 그 영광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어디로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그 날카로운 그 창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추적해 오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 앞에 벌거벗음이 없고 드러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의로 감추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뤄내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자신을 소리라고 말한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될지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1장 10절을 함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 언제 들어보셨어요? 밥 먹기 전에 들어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 넌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은요, 모두가 동일해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 그 하나님의 복에 관한 것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은 미혹하는 자가 가져와서 던져주는 것들이에요. 그냥 열광하며 얻기를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된 것들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생명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기뻐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귀 쓰이는 그릇인가? 그리고 귀 쓰이는 그릇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좋은 씨로, 즉 귀 쓰는 그릇으로 구별되어진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변함없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이렇게 놀라울진데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혹하는 자가 미혹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아버지께 그것을 구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귀 쓰이는 그릇으로 여기지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